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98번째 나 예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 한 단락에서 첫 단어가 나 예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 예수는이라고 잡고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호칭할 때 주로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인자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 예수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히브리어는 예수와인데 헬라어로 포기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호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때 천사가 그 이름과 뜻을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 예수는 이라고 할 때에 이름의 뜻을 아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예수가 몇 명의 무리를 이끌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유대인들의 배척받아 로마군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며 이방인에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십자가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이기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이름에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요, 추한 이름이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반역자의 죽음인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마음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란 이미 예시록 2장에서 3장을 통하여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란 예수의 피로 세워진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증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란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15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이것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영광 중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7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 모든 교회, 곧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계시기에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고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도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완성을 묵시적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 못 들고 브라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4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4강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한참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미 다 졌고 16강에도 못 올라갔어. 그러니까 너무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묵시적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았고 완성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전반부를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다 증언하였기에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소식일까요? 기쁨과 승리와 소망의 소식일까요? 단연코 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계시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은 그런 성도에게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실지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로 이끄실 것을 다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지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미완성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자꾸만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으로 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를 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시며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내용만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요 부활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10절도 봅니다.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시리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와 싹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도 되시며 다윗의 가지도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시편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는 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을 있게 하신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며 다윗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께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을 있게 한 근원인 뿌리도 되시며 다윗의 가지라고도 하는 겁니다. 새벽별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왕 발락이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에서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발람인데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한 별, 곧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일도 이러한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아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해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본 내용을 말하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두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말은 기록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큰 빛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납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란 참빛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겠고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율법의 수건에 가려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들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며 가지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모든 성경에서 보는 자들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입니다. 이들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재창조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칭함받은 의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캄캄한 세상에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예수는 하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예수는 하고 설명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건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건에 가리워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달아서 죽이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89장 사륜의 꽃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예수는 하시며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늘 천국 복음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가려진 명이 있는 영적인 소경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의 영원한 구원주로 생명의 주로 왕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수선히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